날씨가 몹시 추워졌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60도까지 또 올라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제발 비타민C 좀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프고 쇠약한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자기가 아플 때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많이 깨달음을 읽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건강하려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건강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다. 어쨌든 다른 거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때부터 이제 풀려가는데 어쨌든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분한테서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안 붙는 이메일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어쩌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은 4만3이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4만4원이었거든요.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하고 해서 겨울이 그런 패턴으로 간데 4만4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3이라서 사흘 따뜻하고 나흘 미세먼지랍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험악해서 도저히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도 건강할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든다고 그래요. 지구온난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화두가 된 것은 수십 년이 벌써 됐고요. 또 한파가 많이 몰아치고 일기가 불순해서 여러 가지 순조롭게 그냥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구가 망하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공상과학 영화. 미래 어느 날 황폐화된 지구를 사람들은 다 떠나고 수백 년 후에 지구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불시착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도 있더라고요. 가끔 생각을 하기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그냥 사람만 떨그러기 먼저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더는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꾸 없애죠. 숲도 없애고 강바닥도 파내고 여러 가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도 발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여기저기다 얘기할 거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온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초기 때부터 사실은 규정한 7대 죄악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대 죄악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유욕 이렇게 7개예요. 죄 앞에 죄의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보면 탐욕, 탐식도 있습니다. 많이 먹으려는 것, 나만 많이 먹으려는 것. 로마 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연회 같은 거라면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많이 먹고 나가서 토하고 옵니다.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런 탐식의 죄를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만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이고요. 질투는 못 가진 것에 대한 반응이고요. 분노라는 건 내 기준에 대한 에서 오는 것이고 나한테는 가졌기 때문에 더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7가지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이나 가진 것 소유에 관한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탐욕, 탐식, 유욕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에 있는 것이긴 하죠.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즐기자는 그런 욕망의 트류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탐식의 반대는 뭘까요?
탐식의 반대는 뭐? 소식. 그러면 탐욕의 반대는? 탐욕의 반대 뭐겠어요? 예? 나눔. 예. 유격의 반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질투의 반대는 친절이고, 분노는 인내. 분노는 온유 이러면 좋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내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칠선이라고 하는데 나태는 근면한 것, 그리고 탐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눔, 자성, 그리고 탐식은 절제. 우리가 이런 그 도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사람이 절제하지 않고 많이 갖고 많이 먹으려는 것, 나누지 않고 내가 쌓으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견디는 주제로 썼어요. 사실은 시험을 견디자는 주제로 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 심각한 경고를 담은 구절입니다. 시험을 견딜 때 닥쳐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생명의 밸류가를 얻는데, 하나님은 유혹 같은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이라는 건 사실은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건 유혹이라는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더 즐기고 싶은 건 유혹이라는 욕심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욕심이 시험이 돼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결국 죄를 짓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제가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거든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없는 걸 딱 하나 고르라면 딸이 없는 거예요. 딸 하나 없는 건데 뭐 그냥 주변의 딸들 다 우리 딸들처럼 여기면 살고, 그냥 또 뭐 며느리 둘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100달 부럽지 않은 아내도 있으니까. 근데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집을 둘러봐도 뭘 봐도 없는 게 없이 살거든요. 드디어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나오는 정수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아래 위층에 컴퓨터 있죠. 제가 한동안 카메라 수리점하는 후배가 있었고요. 카메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감리교 원사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새 카메라를 못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카메라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고급은 아니지만 다 쓸만한 것들 고쳤는데 뭐 안 찾아가는 거 갖다 주고 막 이래갖고 갖고 있는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뭐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선물로 뭘 이렇게 사주질 않으시나.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도 2대나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다 만족하고 삽니까? 아우, 난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정말 너무 좋아, 그냥 더 필요한 게 없어 이러고 살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아이패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뒤져보고 있거든요. 설교 때 쓰고 있는 태블릿이 8.4인치짜리인데 이게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놓고 그러니까 좋은 걸 하나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찾은 게 한 달이 지났어요. 기왕이면 좀 오래 쓰고 괜찮은 거 뭐 없을까 하고 찾았는데, 그러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안 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욕심을 내서 몇백 불짜리 아이패드 하나를 사면 저는 결국 사망에 이르겠죠? 그래요? 욕심내는 거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탐욕의 반대는 자선이고 탐식의 반대는 절제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살자는 것이죠.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리는 욕심인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이 먼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 가지셔야죠. 오늘 딱 보니까 필요고 싶사님이 새 신발 신었더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새 신발 아니에요? 새 옷처럼 보이는데 난 그 양집사님이 일 더 하라고 사실 작업하는 줄 알고 내 욕망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도 살다 보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제가 더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지 말고 절제하는 즐거움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완전히 끝났다는데 아직 후반부를 보고 있어요. 늦게 시작하고 이제 드문드문 봐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뉴스에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잘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와대의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어요. 스카이캐슬 20회를 재촬영해 주세요. 그 청원이 올라왔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해나만 불쌍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한 줄이에요. 내용이 해나만 불쌍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소식을 좀 알거든요. 우리 집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끝이 다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해피엔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라마가. 근데 그 드라마의 전개가 뭡니까? 욕망이잖아요. 나뿐이 아니고 내 자식까지도 누려야 되는 욕망. 인간적인 가장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되는 욕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결국 욕망을 다 버렸다는 얘기겠죠. 제 말이 맞아요? 얘기하지 말아요. 나중에 이제 가서 봐야 되니까. 여러분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해피엔딩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욕심이 시험거리가 될 정도인지 아니면 진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나는 하루에 5끼 먹어야 된다라는 욕심인지 아니면 내 삶에 조금씩 누려가는 것에 관한 욕심인지 조금 덜 욕심내고 조금 덜 누리고 조금 덜 쓰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미리 연막 치듯이 변명하는데 혹시 제가 이 다음에라도 아이패드를 사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침침해서 큰 거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결정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빨리 판단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하고 싶은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자족하고 감사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추구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질 정도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 쌓아두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씩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왜 쌓아두려고 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날이 오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채우고 늘 부족한 거예요. 정말로 채우고 늘 부족한 거거든요. 저희 집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일렉트릭 케틀이 있었어요. 무지하게 잘 썼습니다. 제가 그거 선물 받고 나서 그 주전자 선물을 꽤 많이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불 저기다 지가 확 끓으면 딱 꺼져버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항상 준비되는 그런 보온병 같은 걸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뜨거운 물이 그냥 있으니까 꾹 누르면 뜨거운 물 나오고 그냥 그 주전자에 그대로 돼 있어요. 이거 IT 선교사님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정수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편해지고. 여러분, 주전자로도 만족했었는데 제가 지하실이 추워갖고 그 가스 난로를 하나 샀거든요. 고집사님 말씀대로 가스비가 장난이 아니겠더라고요. 휙휙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주전자 올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주전자 올려놓고 살았던, 주전자 올려놓고 물 끓기를 기다렸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가 하면 전기에 딱 꽂아서 아무 때나 나가는, 끓으면 꺼지는, 그러다가 늘 뜨거운 물이 있는, 그러다가 지금은 찬물 뜨거운 물 스위치 누르면 되는, 이렇게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돈 1000불 있는 사람은 100불 더 있으면 좋겠고요, 10,000불 있는 사람은 10,000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세상의 삶에는 배부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림이 없어요. 전화기 제가 큰아들의 도움으로 노트 9을 쓰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는 거. 그거 나오면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서 끝. 딱 됐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죄 짓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고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채우려다 보면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더 가지려고 범죄하거든요. 더 가지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만해도 감사하다는 감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여러분,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삶, 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적절히 욕심 부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도 욕심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교인이라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게 전도입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에 갖다 앉혀놓고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교회가 좀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하워드 조집사님이 정말 큰 위로를 주는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다. 또 어디서 칼빈의 이런 다른 거 말고 이런 걸 보내셨는지 진짜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내보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위안이 됐어요. 여러분, 먼저 말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심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는 욕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기쁨도 누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혹시 늘지 않더라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욕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또 돕고 나누고 또 나누고 민혁이처럼 장난감을 쉐어하고 무슨 하랑이처럼 도네이션 하고 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 그걸 줄이고 덜어내는 만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저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도 많고 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많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